할렐루야. 수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양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넓은 길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수요 1, 2부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은 시니어 대학 가을 학기를 하반기 학기를 개강합니다. 모든 시니어 대학 가운데 많은 참여와 또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모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이 하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날을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모든 은성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하반기 시니어 대학을 개강하는 날입니다. 많은 어르신들 또 나아올 때 하나님 그 발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모임과 과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섬기는 스태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서로 이어지고 있는데 3장에서 먼저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어제 함께 읽은 말씀에는 이제 끝까지 예수님을 견고히 잡으라, 처음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핍박받고 있는 히브리인들, 이 사람들에게 힘과 또 소망과 권면을 주는 위로의 말씀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것. 왜 그것이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와서 4장에 오늘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안식이 필요하고 그 안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올 여름에 잠깐 쉬기도 하고 또 휴가의 시간들도 갖기도 했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피곤을 한 번도 느끼지 않는 건 아니죠. 휴가 한 번 갔다 왔다고 해서 모든 피로가 풀리고 또 잠깐 쉬었다고 해서 모든 육체의 피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인생의 짐을 지고 이 육체의 피로감과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에 그냥 순간순간이 다 광야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그냥 육체의 잠깐의 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꼭 들어가야 될 영원한 천국에서의 쉼.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은 구원과도 결부되고요. 이 안식에 빠지지 않는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쉼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거기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안식에 들어가야지만 거기에서 모든 삶의 고난이 끝나고 고생이 끝나는데, 이 안식에 들어가는 삶, 지금은 고난이 있잖아요, 히브리서의 사람들에게. 그렇지만 이 고난을 넘어가야지만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고난을 넘자, 힘내자, 믿음을 꽉 붙잡자, 이것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어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누구와 누구가 이제 마음의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마음의 갈등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의 갈등을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편하고 껄끄럽고, 이거를 해결하자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피해요. 그냥 그 사람과 멀어지거나 안 보거나, 그 사람이 3부 예배 오면 나는 2부 예배 가고, 그 사람이 2부 예배 보면 나는 3부 예배 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지났다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예배드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편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문제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가시가 돼서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아파요. 그렇지만 무엇인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가시가 다시 나를 찌르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야지만 안식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것을 피하면 그게 쉬고 안식인 것 같지만, 해결된 것 같지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일들이 그렇고 우리 영혼의 일들이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문제와 시험들을 끝까지 견뎌야지만 그게 해결되는 거고, 그거를 넘어가야지만 거기에 안식이 있는 거고,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의 문제들도 그것을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야지만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있는 거지. 이 히브리서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힘드니까, 그래 내가 그냥 예수님 믿다가 죽는 것보다 천사 숭배하고 몽세 숭배하고 그러면서 그냥 다른 곳에 가서 그냥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죽어야지,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면 거기에는 안식이 없고 구원이 없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의 안식부터 영혼의 안식과 우리 모든 믿음의 결국의 구원까지 내가 지금 내 삶에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문제와 담과 장애물들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마음에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안식,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왜 약속하신 안식에 이르지 못합니까? 3장 말씀과 이어 생각하면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 못하면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는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복음 전함을 들었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그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무엇과 결부시키지 못하냐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유익하지 못하고 이 구원의 안식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과 결부시킨다 그랬어요. 듣고 내가 들은 말씀을 믿음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말씀을 듣고 믿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들이 지금 조금씩 유익이 될 수 있는 순간인데, 야고보서 생각하면 야고보서의 주제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그럼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들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나는 왜 아직도 그대로인가, 제자리 걸음에서 신앙에서 벗어나자 그랬으면 우리가 이 한 주간 주님여의 손을 꼭 잡고 가셔서 그러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손 붙잡고 가기를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행함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손 놓지 않게 해달라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매일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행함이 있을 때 말씀을 들은 것이 믿음과 결부되는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들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행해야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말씀을 가지고 뚫고 지나가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문제들을 넘어갈 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함께 결부한다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는 것, 이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 무엇이냐면 11절 이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또 무엇이랑 이야기하냐면 순종이랑 이야기했어요. 순종은 이 3장에서도 보면 3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이랬습니다. 안식에 못 들어온다. 이 사람 누구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안식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3장 18절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안식에 못 들어온다, 구원 못 받는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믿으면 구원받죠. 믿으면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말씀이 잘못되거나 우리의 그 신앙과 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과 순종 두 가지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겐 반드시 순종이 있다. 그래서 3장 1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순종하지 아니한 건데 금방 또 이야기하는 것은 믿지 않으니까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 이 두 가지가 거의 하나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지만 또 한 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함받은 우리가 그 복음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지만 어디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냐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4장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도 안식하셨고
하나님이 제7일에 창조에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안식하시면서 이제 그 안식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신다 그랬거든요. 성도의 삶에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엿새까지의 삶을 누린다고 해서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코스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에 비추어 이야기하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그냥 창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열심히 살아가는 거고, 이 땅 가운데 삶이 마치면 그 일함이라는 것은 수고함 아닙니까?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지만 그 속엔 노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수고함을 넘어서 일곱째 날에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는 이 정찬의 일곱 번째 특별 코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맛보지 않으면 그럼 성도의 삶에는 진정한 완성이 없고, 모든 이 땅의 삶을 잘 살았다고 해도 마지막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성도의 삶에는 아무런 믿음의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끝까지 믿음의 일에 있어서 여러분 누구도 중간에 낙오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시험 들고 멀리 떠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저 천국의 구원의 끝에 이를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고 또 하루하루 순종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과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도들에게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 영혼의 기본적인 안식에 대한 태도이고, 둘째는 우리가 아까 안식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에 작은 문제들, 사소한 문제들로부터 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언제든지 성도는 피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해결해야 돼요. 특별히 인간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갈등의 문제들, 여러분 뭐 사이가 안 좋다, 아니면 관계가 멀다 이러면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 생각해 보면 야곱이 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우리가 늘 누구를 보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살자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믿음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들을 가질 때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하나가 해결되는 거죠. 믿지 않는 에서도 먼저 화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더 모든 일들에 마음을 열고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문제들로부터 가정에도 똑같고요, 또 일터에도 똑같아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선 지금 내 앞에 있는 삶의 문제 앞에서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면 믿음과 순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어야지만 진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한다고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멀리는 영혼의 구원의 문제, 작게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까지도 마음 가운데 기억하여서 늘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또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안식,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 누리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굳게 붙잡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힘쓰며 우리의 인생 전체에 이 광야의 삶을 지나가고 우리의 삶에 작게 크게 다가오는
문제 광야들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행함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각자의 삶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사탄막이 방해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이 분열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바쁘고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일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간구하는 바에 성령님 역사하사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며 환우들을 기억하사 아픈 모든 부위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영과 육으로 나음을 입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니어 대학 개강하고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시작하여서 마칠 때까지 시니어 대학의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섬기시는 선생님들 또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릅니다. 한 분 한 분의 귀한 섬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섬기시는 모든 분들과 봉사하시는 손길들 하나님 아시오니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안식에 들어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참된 안식 위해서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고 순종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할 텐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